하는 찬송이 그런 마음을 깊이 파고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참 실망한 일도 많고 걱정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두려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만 그럴 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주님을 바라보는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나니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입니다. 앞에 찬송을 통해서 실망치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가사를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우리의 눈을 주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돌리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얼굴을 주를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는 것이 더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본문 서두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들이 견디기 어려운 시험에 앞에 좀 올리거든요. 조금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 빠져 있을 때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속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오늘 말씀처럼 시험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AD 45년경에 기록되었지만 앞서 AD 30년경 예루살렘 교회의 7명의 일꾼 중 한 사람이었던 스테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시작된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유대교회 대대적인 박해로 인해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져 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2절에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련과 유혹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단어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위협하는 핍박과 고난은 때로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떠나는 죄를 범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유혹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거주지를 떠나 흩어져 유랑 생활을 해야만 하는 상황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유혹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난은 늘 우리에게 시험거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야고보 시대만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작고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가정에서, 또 크게는 사회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적폐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 사회적인 요소들은 아주 다양하고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의 TV나 또는 이 세상에서 불려지는 각종 노래들, 그리고 영상들, 또 우리의 여가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 생활조차도 때때로는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이 우리 개인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다가오는 어려움을 견딘다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시험거리가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고 기록함으로써 과거나 지금이나 성도들은 실생활에서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는 시험거리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바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바로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 하는 것입니다. 시련이든 시험이든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시험을 피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피한다 해도 또다시 시험은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포기하게 되면, 마음을 내려놓게 되면 배가 침몰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거친 바람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바람과 파도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과 풍랑은, 바람과 파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계속 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요동치게 만드는 순간들은 있지만 그것이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고 고난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도 그것이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견디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지나간다. 풍랑은 지나간다. 믿음으로 인내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견디지 못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하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며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결국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된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경험한 바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로마 제국 곳곳으로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타협을 하고 데마와 같이 세상으로 간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 방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살고 싶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드릴라의 유혹으로 자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드릴라에게 알려줌으로써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그의 머리가 밀려지게 되고 결국은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눈이 뽑히고 맷돌을 들리며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마지막 회개하고 하나님께 힘을 구해서 다시 그 힘을 얻지만 결국 원수들과 함께 그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긴 결과로 감옥에 갔지만
후에 감옥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진실이 밝혀지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처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견디며 이겨냈을 때 그야말로 요셉은 완전하고 완벽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 그의 이름을 높이고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해내는 위대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이기고 견디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또 다른 보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의 우리의 여러분 처참한 모습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실망감, 실패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좀 견디고 이기고 난 후에 그 기쁨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 답은 여러분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함으로 이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삼손은 지혜가 없었습니다. 일단 결혼부터 잘못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결혼 잘해야 됩니다. 예. 특별히 우리 형제들 드릴라 같은 분을 만나면 곤란합니다. 그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삼손의 능력을 알고 싶어 했던 자기 동족 블레셋 사람들이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특명을 내렸을 때 몇 차례 거짓으로 알려줌으로써 위기를 여러 번 모면합니다. 버드나무 가지 7개로 자신을 묶으면 힘이 사라진다. 그랬더니 이 드릴라가 삼손을 버드나무 가지를 구해다가 꽁꽁 묶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동족 블레셋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삼손을 꽁꽁 묶어놨으니 오세요 하고 불렀는데 웬걸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두둑 하고는 그 들어왔던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서 물리칩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또 당신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하면서 매일 이 삼손을 괴롭히니까 삼손이 또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힘을 쓸 수가 없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또 드릴라가 새 줄을 구해다가 이 삼손을 꽁꽁 묶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 삼손을 잡으려고 오는데 웬 말이요? 이 썩은 줄과 같이 부득 그거는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물리죠. 이 정도가 되면 이 삼손이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드릴라의 지금 그 꾀가 무엇이고 드릴라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와가지고 드릴라가 또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을 해? 그러면은 그때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당신이 내가 거짓말했는데 블레셋 사람들 데리고 와서 나를 잡아가려고 하지 않았냐? 다시는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뭐 하든지 뭐 정신을 차리고 얘기해야 되는데 또 얘기를 합니다. 짜서 만든 줄로 이 머리카락을 이 세 터럭으로 묶으면은 내 힘을 잃는다. 그래서 또 드릴라가 짜서 그 만든 줄로 가져와 가지고 이 삼손의 머리카락을 7으로 나누어서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들이닥쳐요. 웬걸?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드릴라가 또 점점 성화가 됩니다. 예? 더 괴롭히는 거예요. 날마다 괴롭혔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신의 머리털을 이거 밀면 힘을 잃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말아요. 그래서 밀어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닥쳤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울까요? 멍청할까요? 삼손은 힘은 좋았습니다. 근데 지혜가 없었어요. 이 정도 세 번의 상황이 생겼으면은 야, 이거 내가 알려줬다간 큰일 나겠구나 생각을 하고 다시는 입을 벌리게 못하든지 아니면 드릴라 하고 갈라서든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괴롭히는 것을 두고 또 얘기를 해가지고 진실을 얘기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삼손 얘기 읽다가 보면 열나지 않습니까? 아니, 바보같이 이걸 왜 알려줘? 이미 앞서 3번씩이나 경험하고 그걸 이거 왜 알려줘가지고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고 그리고 조롱을 당하고 그 수모를 겪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여러분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반면에 요셉은 어땠습니까? 똑같은 시험을 당했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너무 좋아해요. 요셉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이 남편이 일이 바빠가지고 집에 있을 틈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니 외로운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멋진 젊은 남자가 와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고 하여튼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에 쏙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늘 같이 하자고 이 요셉을 조릅니다. 근데 요셉은 그것을 상황을 잘 알고 늘 피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주인이 없는 것을 알고 종들도 없는 것을 알고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여자를 우리는 무슨 여자라고 그래요? 모르세요? 미친 여자라고 그러죠. 미친 여자. 미쳤어 정말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요셉이 자칫 잘못하면 이 아내로 인해서 모함을 당하게 되고 자신의 위치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적당히 끌려가는 척, 어쩔 수 없는 척 그냥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의는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불의는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때는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는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쩔 수 없는 척, 권위에 의해서, 그 권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척이 아니라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옷을 잡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요셉이 감옥에 간 사실들을 두고 말할 것입니다. 왜 옷을 남기고 도망가? 뿌리치고 도망가지. 그 옷을 남기고 도망감으로 인해서 그게 빌미가 되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래, 그걸 하나 못 뿌리치고 그래 옷을 남겨?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아쉽다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미친 여자의 힘은 장사입니다. 장사예요. 마음이 꽂힌 사람들은 이게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지혜는 뭘까요? 그게 무엇이든지 벗고 도망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한번 뿌리치겠다 하다가 보면 오히려 그게 엮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옷이라도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런 진실을 향해서 도망쳤습니다. 뭐를 향해서 도망쳤어요? 진실을 향해서 도망친 거예요. 비록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감옥에 갔습니다. 그 사랑받는 주인, 자신을 사랑했던 주인으로부터 미움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계획이었어요. 비록 고난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요셉을 인정했던 그 주인으로부터 미움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감옥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참으로 요셉에겐 당장 어려움이요 고난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할 때 그 지혜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고난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진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나리오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곳에서 술을 주관하는 사람과 떡을 주관하는 사람을 만나서 꿈을 해석해주고, 그 결과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열림으로 인해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대번의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은 13년이 걸렸습니다. 꿈을 꾸고 난 이후에 13년 후에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은 17살이었어요. 애굽에 팔린 후에 13년이 지난 후에 30세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30세에 총리 된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 그야말로 역경의 역경을 거쳐야만 했었습니다. 형제에게 팔림을 당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야 되고, 하나하나 생각해봐도 잘 되는 것이 없어요. 형통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1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속에서 그는 그가 보았던 꿈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습니다. 총리가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신 것은, 여기에는 바로 요셉의 숨은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손과 요셉의 차이는 그것이었습니다.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요셉은 지혜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알았습니다. 삼손은 힘은 좋았습니다. 누구도 그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힘은 있었지만 뭐가 없었어요? 지혜가 없었어요. 지혜가. 어리석었습니다. 멍청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 뻔히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만 있었지 지혜가 없음으로 인해서 삼손은 결국 원수들과 함께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려야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죽을 것 같았고, 이제 망한 것 같고, 그의 인생은 이제 끝장났고, 이제는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될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총리로 세우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사랑받고 인정받았어요. 비록 고난도 있었지만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는 사랑을 받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 그게 누구냐?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렇지 않고 시험이 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나가는 인생을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도대체 내 인생이 이게 뭐야? 꿈은 왜 나에게 보여줬어? 등등의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 속에 살았다면 요셉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총리는 아예 바라볼 수도 없고 아마 종살이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 지혜를 가진 자와 지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없어요. 이미 없는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견딜 수 없으세요? 너무 힘드십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런지 알 수가 없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그게 지혜입니까? 어리석음입니까? 어리석은 것입니다. 구하면 주신대요. 그런데 구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하라고 했습니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이 지혜를 얻었어요. 뭘까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혜를 구할 때 주의할 점 한 가지. 그것은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것 같아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그랬습니다. 출렁대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 바닷물과 같이 항상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 수 없는 신앙, 이런 신앙으로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얻을 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구해도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아주 어리석고 단순하고 유치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구하고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주실까? 정말 내 기도를 응답하실까? 정말 기도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의심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뜨거운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난한 자와 부한 자나 서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은 시험을 당할 때 낮은 형제는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형제는 당당하고 부한 자는, 높은 자는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9절부터 11절의 내용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으로 흩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흩어져서 생활을 하다 보니 제대로 생활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참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가난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거를 잘 어떻게 해서 또 자신의 부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지금은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또 높여주실 거야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십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으세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비록 핍박을 받아 모든 것을 버리고 집을 떠나 유랑생활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낮은 처지에 있는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기뻐하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낮은 처지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지면에서 높이 솟아오르지 않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을 은유적으로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비천한 또는 보잘것없는, 겸손한 이런 뜻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비천한 사람이요, 남들이 볼 때도 정말 겸손한, 쉽게 말하면 아주 낮은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뻐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부자들이 부여치 못한 사람에게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는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나를 봐라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단어가 바로 이 기뻐하고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부를 자랑하기 위해 사용했던 이 단어를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의 높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약자인 이 형제들을 향해서 오히려 높아진 것을 자랑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2장 1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부보다 더 큰 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가치와 부보다도 더 뛰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더 높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낮은 처지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뻐하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자야 하고 자랑하듯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비록 낮은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랑할 것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5절을 보십시오.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시다.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낮은 처지에 있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그 낮은 처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공한 이 부요함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세요. 비록 지금은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낮은 처지에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는 핍박과 고난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이 있기에 우리가 얼마나 높아졌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여러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속에서 어려움이라는 게 늘 가난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마음의 가난, 삶의 가난, 환경의 가난, 이런 가난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진 것을 기뻐하라. 거꾸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여기서 낮아짐은 똑같은 단어인데요. 세상에서는 높은 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고 보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새로운 신분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얻고 보니 자신도 여전히 똑같이 저 가난했던 사람,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처럼 죄인이요, 보잘것없는 존재요, 비천한 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낮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세상에서 부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보잘것없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가 낮아짐을 자랑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학생들을 보면 가끔 자기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없는데요. 대학교만 이렇게 올라가거나 청년이 돼도 좀 인생을 조금 알아요. 조금 알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균형을 잡는데 학생들은 좀 아직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자기가 똑똑한 것을 드러내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을 약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학생 사회는요, 아주 민감합니다. 청년 사회는 그래도 좀 조절을 할 줄 아는데 학생 사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자신이 무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놀아버려요. 어떻게? 안 놀아버려요. 안 놀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놀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혼자 외롭죠. 자신이 똑똑하긴 한데 외로워요. 왜? 아들이 안 놀아요. 자기 똑똑하다 그러고 자꾸 무시하면. 근데 사람이라는 게, 똑똑함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똑똑하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좀 부족하다고 뭐 이렇게 성공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예?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이 세상엔 똑똑해야 되고 생각합니다. 물론 똑똑하면 좋죠. 근데 좋게 똑똑하면 괜찮습니다. 헛똑똑이가 되면 안 되죠. 똑똑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조국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므로 똑똑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귀하게.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무시하면 누가 기분 나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여러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으쓱거리고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서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뭐예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짐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런 균형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요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나봐야 풀의 꽃입니다. 뭐라고요? 잘나봐야 뭐예요? 풀의 꽃. 10절을 보세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은 말라지면 그것에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인생은요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해가 돋으면 풀이 시들어지고 꽃은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게 인생이고 시들어지는 게 인생인데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아무리 세단을 굴리고 다녀도 여러분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시들어진다 이 말이죠. 조금 아름다우면 뭐하고 좀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시들어질 건데. 근데 어떻습니까? 조금 아름다우면 그게 굉장한 줄 알아요. 형제들 우리 너무 그런 거 쫓아가지 마세요. 네? 그 아름다움이 또 독일 수가 있어요. 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워야 합니다. 아멘. 너무 미모만 쫓는 것도 그게 아니라 이거죠. 어차피 시들고 떨어질 풀과 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어젠가요? 시편 146편 큐티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이 세상의 통치자들도 사람의 아들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의 호흡이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숨을 쉬고 해도 결국 땅으로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자, 사람의 아들 의지해봐야 다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요,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그분을 의뢰하는 것이 행복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화려한 이름도 명예도 젊은 시절도 잘 나가던 시절도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나이가 들면 다 내려놔야 돼요. 그 무엇이든 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는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부한 자는 낮아진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인 거예요. 인생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 때때로 여러분 가난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와서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높아진 것을 자랑하면 돼요. 아멘. 어차피 이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시험이 오나 안 오나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이것에 매여서 우리가 그냥 앙앙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럴 때 우리를 높이신 하나님, 또 내가 잘 될 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런 신앙이 될 때 여러분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고난과 핍박, 시련이 오고 삶을 흔들어 놓는 유혹의 시험이 와도 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견디라는 것입니다.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는 것이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갈 때 당당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시험이 올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세상에서 맞고 사람에게도 맞고 돈에 맞고 가정에서 맞고 그저 얻어맞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지만 시험이 와도 주를 신뢰하고 시험이 와도 내 삶을 흔들어 놔도 주를 바라보고 비록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꼭 붙잡았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여주실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비록 고난이 있어도 시험을 이기면 여러분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혹시나 내가 시험 당할 때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견뎌내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비록 내가 가난해지고 또 아니 여전히 내가 부한 자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것을 기뻐하며 낮아진 것을 기뻐하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